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톡소포자충이라는 거 아십니까? 톡소포자충, 벌레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을 감염시키고 있는 기생충입니다. 톡소포자충. 지금도 20억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특별히 해를 끼치지 않지만 임산부가 감염되는 경우에는 태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또 생후 6개월 이내의 유아나 장기 이식, 암 치료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특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톡소포자충은 새나 포유류를 중간 숙주로 삼고 고양이과 동물들을 종숙주로 삼아서 기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감염되는 경로는 주로 덜 익힌 고기를 먹거나 또 씻지 않은 채소나 과일을 섭취할 때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만성 감염이 아닌 감염 초기인 고양이의 분변을 치우다가도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밖에서 사냥을 하거나 날것을 먹는 들고양이들이 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집안에서 사료를 먹는 그 집고양이들은 이렇게 감염의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안심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고양이가 이제 감염이 되게 되면 초기 2주간에만 감염성 낭포체를 이렇게 5억 개를 뿌린다고 합니다. 뭐 배설물로든 타액으로든 이렇게 번져나가겠죠. 그리고 2주가 지나면 그 이후에는 배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뿌려진 낭포체는 흙이나 물에서 1년 동안 생존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것들이 채소나 과일 등에 묻어서 인간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전 세계 몇 명이요? 20억 명이 그 이상이 톡소포자충에 감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 인구를 60억으로 잡았을 때 20억 명이지 지금 한 79억, 80억 됐거든요. 그러면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위생적으로 취약한 나라들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 아닌가. 하지만 이 관련 연구들이요. 상당히 발전된 나라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우리 안에서도 3분의 1, 4분의 1은 톡소포자충에 감염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아마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성질이 좀 나중에 이제 들으면 아시겠지만 성질이 좀 더러워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톡소포자충 감염 여부에 관심이 없죠. 여러분 모르셨잖아요, 그죠?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그것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하지요. 하지만 다양한 연구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각으로도 느끼지 못하는 그 작은 기생충 하나가 동물과 사람의 생각, 정신, 마음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를 속속 밝혀내고 있다는 겁니다. 톡소포자충에 감염이 되면 초기에는 미약한 독감 증세를 보이다가 대부분 뇌에 자리를 잡고 이제 잠복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몇십 년이라도 이렇게 조용하게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기생충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뇌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감염된 쥐는 고양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고양이 오줌 냄새에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 주변을 알짱알짱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양이에게 잡아먹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자살적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름하여 치명적인 고양이의 유혹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것은 아마 도파민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도파민이라는 것은 뇌에서 어떤 보상이나 쾌락이나 공포나 고통 같은 감정 반응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톡소포자충이 이 도파민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은 쥐보다 감염된 쥐에게서 14%나 더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감염된 동물들이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경우에도 도파민을 복용하면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인간에게도 해롭지 않을까, 인간이 톡소포자충에 감염이 되면 해롭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죠. 이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톡소포자충의 항체를 가진 사람에게서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3배나 큰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미국 루이스빌 대학의 진화생물학자 폴 이왈드 박사는 조현병의 3분의 1가량이 톡소포자충에 의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또한 톡소포자충은 공격성과 분노조절 장애, 충동장애 등을 일으키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톡소포자충 복용자는 일반 사람들보다 자살을 시도할 위험성이 7배나 높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톡소포자충이 인체에 들어가면 뇌에서 휴면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뇌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축적되면서 뇌신경 전달 물질에 변화를 일으켜 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자살 시도나 분노 조절 장애나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한다, 이렇게 최근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세계도 이와 같은 일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톡소포자충처럼 복음 이외의 외부적인 요소가 신앙에 기생하여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통제를 당하고, 또 그것이 지시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충동적이고 무모하고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그 왜곡된 신앙의 위험성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복음이 아닌 영적 기생충의 통제대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신앙적인 삶으로 여기며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의 모습은 마치 쥐가 고양이 오줌 냄새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돼서 겁도 없이 고양이 앞에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치명적인 유혹에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으며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인지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 안에 자리 잡은 비진리라는 기생충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인간적인 신념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낭떠러지로 향하게 만드는 영적인 자살 행위를 부추기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구원에 대한 인간의 신념 문제입니다. 세상에서는 신념이라는 것을 믿음과 이렇게 혼용하기도 합니다. 신념, 포기할 수 없는 끈질긴 믿음,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혼용하기도 하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굳은 의지나 절개 등을 말할 때 쓰는 단어 아닙니까? 성경의 진리가 개인의 신념과 배치될 때, 다시 말해서 성경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신념 속에서 기독교의 믿음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유대교나 이슬람은 기독교의 성경을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맞게 변질시켰거든요. 왜곡시켰거든요. 그들의 교리적 신념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이용하고 있어요. 성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것은 비단 유대교, 이슬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성경을 특정한 의도에 부합하도록 고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경우가 있죠. 목회자에 대한 절대 복종 등을 믿음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을 설명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하죠. 그것은 목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종교적 권위를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왜곡된 믿음을 강요하는 범죄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내에서 특정 성도가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이나 성경 해석을 다른 교인들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대로 안 하면 정죄하는 그런 일들도 있죠. 또한 세상의 이념이나 세상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도구로서 성경의 믿음을 왜곡하여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만으로 충족하지 못할 때, 성경이 나를 만족시키지, 아니 내가 성경으로 만족되지 못할 때 그가 가진 인간적인 신념은 욕망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 진리를 수단화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데 어느새 그것이 곧 진실한 신앙생활이라고 혹은 좋은 믿음이라고 여기게 되어 가더라 하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진리 이외의 것들이 들어와서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나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그 영적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어느새 내 신념과 성경의 믿음을 동일시해서 믿음이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념에 신앙이 이끌려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내 신념조차도 배설물처럼 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내가 향기롭게 여겼던 그것이 알고 보니 악취나는 배설물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신념과 믿음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의 목적지가 뭐냐 했을 때 번뜩 떠오르는 것은 구원입니다. 진리의 목적은 구원이죠. 성경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믿음을 근거로 하는 신념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도록 견인하는 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톡소부자충에 감염된 신념, 진리 이외의 것에 통제당하는 신념은 늘 폭력적이고 무모하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무례하고 거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영적인 자살 행위라는 것도 모르고 톡소포자충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잘했다 하는 거예요. 하루 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것처럼 하루 생쥐가 고양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감히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오줌 냄새나 맡고 있을 때 고양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모욕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생쥐 입장에서는 사실 얼마나 그게 무모한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무모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생쥐처럼 죽음으로 달려가면서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가장 큰 문제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아니에요? 뭔가 또 제가 돌려서 말할까봐 목사를 믿지 못하는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 믿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이라는 것의 목적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은 그 목적을 이미 달성한 거죠. 우리가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음의 목적이 달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왠지 그것으로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미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믿음 생활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믿음이 어떻게 좀 작용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삶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이 믿음이 지닌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목적을 나의 욕망에 대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으로 해석을 해버리더라. 그렇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세상적인 가치들을 얻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복이지. 언뜻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틀렸어요. 이것은 톡소포자충 같은 인간적인 신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톡소포자충 같은 신념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잘못된 것이죠.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에 대한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것처럼 무모한 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왜곡된 신념의 조정을 받아서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지가 고양이 오줌 냄새를 좋아하게 되듯이 세상의 배설물 냄새를 향기롭게 여기고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쫓아 사망이라는 오물통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요. 뭡니까?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심각하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 안에 톡소포자충과 같은 비본질, 세상적인 인간의 신념, 이런 것들이 기생하고 있다면 그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위태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서는 매사에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무모하고 무례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상처 주고 헐뜯고 공격적이고 세상의 배설물 냄새를 향기로 맡으며 그것을 얻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우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쥐가 고양이 앞에서 오줌 냄새 맡겠다고 막 돌아다니는 일개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담대함으로 포장할 수 없어요. 그것은 무모하고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빌립보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톡소포자충은 소리 없이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을 하는데 이 조종당하는 쥐는 그 쥐 입장에서 얼마나 호기롭게 당당하게 살맛나게 사는 것 같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는 것처럼 살 줄 알았는데 결국 죽음이더라 하는 거예요. 소리 없이 우리 안에 들어온 비진리, 인간적인 신념, 세상적인 욕망이 믿는 자들의 삶을 보다 멋지게 만들어줄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가 가졌던 배경과 스펙과 그가 누려왔던 모든 특권들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내 것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신념, 내 가치, 내 욕심, 내 감정, 내 시간, 내 물질 그것을 다 챙기면서 예수까지 챙길 수 없어요. 그렇게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더니 그 그리스도가 비로소 내 안에 사시더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그것이 신념보다도 귀한 내 목숨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톡소포자충 같은 비진리가 살면 그 쥐처럼 미친 쥐처럼 나는 불사조다 하고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배설물 냄새 맡으러 다니면서 그렇게 객기를 부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고양이 앞에서 정상적인 쥐는요, 찍소리도 내지 못해요. 그것처럼 창조주 그리스도 앞에 죄인된 우리의 무익함을 깨닫고 예수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무익한 자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 계십니까?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고양이가 생쥐 잡아먹듯이 그렇게 난폭하게 대하지 않으신다. 그 무익한 자들을 거칠게 다루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그 구원을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톡소포자충이 아무리 강력해도 종숙주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건들지 않는 이상 종숙주가 죽으면 언젠가 톡소포자충도 죽습니다. 그렇죠? 내 신념이나 비진리는 내가 죽어도 나를 살리지 못해요. 같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과 함께 죽으시고 그들과 함께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말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듯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으로 사시는 것, 그래서 순간순간 올라오는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에 따라 행동하는 삶, 실천하는 삶,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이고 그것을 곧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진작에 예수 믿어서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 동안 이루어져 갈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존재적으로는 우리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큼은 우리가 이미 구원 얻었으니 내 맘대로 살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구원, 그 부활을 아직 얻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바울 같은 대사도가요,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 주님을 더욱 알고 십자가를 깨달아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도취되어 있느냐. 물론 존재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바울처럼 여러분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활이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자들의 삶이 내 것을 붙들려고 아둥바둥하는 삶이 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일 수밖에 없다. 그게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삶이다.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나아기 달려있다, 나아기 나름이다 이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13절에 그것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활동하셔서, 누가 활동하세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활동하셔서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뭐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사시는 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순종하는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을 언제까지?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셔라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줍니다. 속소포자춤 같은 인간적인 신념이나 비진리에 속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 그 기쁘신 뜻이 뭐냐 하니까 14절부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안에서 불평이나 시비, 다시 말하면 다툼이나 무례함, 충동적이고 무모하고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것들을 생산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흠없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4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봐도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보이죠? 예. 여러분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단순히 이런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참된 것과 옳은 것의 정의가 다 다르다. 그죠? 경건과 순결의 기준도 다 달라요. 게다가 인간의 종교적인 신념도 참된 것과 옳은 것을 행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비진리도 이단 사이비들도 좋은 거 행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9절에 분명한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나 바울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가르치고 행했던 그 근거가 뭐냔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그분을 본받아 복음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행하심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본받고 복음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행하심대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도대체 그게 뭐냔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에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일이 다 기록하고 해답을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수컷 들쥐가 암컷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대요. 감염된 들쥐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대요. 상대 쥐들에게. 예전에 나쁜 남자가 더 매력적이라면서요. 예전에 오래된 얘기지만 여자들이 그랬어요. 나는 착한 남자보다 나쁜 남자가 더 좋아. 이런 분위기들이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육신적인 생각으로 또 세상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것이 영적인 기생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꿈틀댄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자세와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시며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셨어요. 내 것을 포기하고 손해보는 삶, 내 고집을 버리고 약해지는 삶, 육신의 충동과 욕심을 만족시키려는 감정적이고 무모하고 위험한 삶이 아니라 절제하고 겸손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주님은 매력 없는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볼품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의 용모가. 세상의 논리와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방식은 재미없고 볼품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독한 환자를 집도하는 의사가 수술을 하는 목적은 왜 수술을 합니까? 자기 의술을 뽐내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환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매력 발산하려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 주러 오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명이 내 안에 사시면 나를 통해 주님의 그 매력 없는 실천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것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또한 세상에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죽기까지 그렇게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즐거워하고 애쓰는 자가 구원을 향해,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 유일한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처럼 살기를 애써서 부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